샬롬, 좋은 아침입니다. 벌써 2월의 마지막 주입니다. 또 한 주가 시작되었는데 말씀으로 인해서 하루하루를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. 우리가 지난주에 이 바알볼 사건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은 그 가운데서 또 6절부터 15절까지 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. 바알볼 사건으로 인해서 온통 난리가 나고 있는 상황이죠.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사람이 발생을 하죠. 바로 시므온 지파의 시므리라는 사람과 또 미디안 여자 고스비라는 사람입니다. 자, 오늘 말씀해 보시면 14절과 15절에 그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죠.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인 시므리라는 사람, 그리고 또 미디안 여인의 고스비, 자, 두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이 바알볼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마당에 이 두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있는가 보니 막사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. 기가 막힌 얘기죠. 지금 이런 일로 인해서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간이 부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. 그것도 이스라엘 회중들이 보고 있는 상태에서요. 그 일을 보고 도저히 참지 못한 한 사람이 있어요. 바로 아론의 셋째 아들 엘르아살, 그의 아들이었던 비느하스예요. 그러니까 아론의 손자겠죠. 본문 7절에 보시면 그에 대한 소개가 있습니다.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등장하죠. 그는 제사장으로서 정결하게 하는 그 책임을 지니고 있었던 사람입니다. 그리고 그가 손에 창을 들고 가죠. 손에 창을 들고 그들과 함께 따라 들어가서 막사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그 남자와 미디안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죽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. 사람을 죽인 거예요. 네. 그 자체만 놓고 보면은 살인일 수 있지만 오늘 이 성경은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 또는 거룩에 대한 열정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.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난 뒤에 어떻게 됩니까?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라고 말씀을 하죠. 나중에 시편에서도 이제 이 일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상기시키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비느하스가 중죄를 했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비느하스의 이 일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굉장히 의로운 행동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. 이것을 가지고 정당한 살인이 있다 이런 쪽으로 적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. 네,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. 그러니까 죄가 공동체 안에서 행해질 때에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.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한 민족 그리고 제사장 나라로 세워가야 되는 나라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의가 흐르는 공동체라고요. 그러니 그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죄로 인해서 부패하는 길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. 결국 이런 기조에 의해서 그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이 시므리를 포함한 이 시므온 족속이 더 많이 죽게 되죠. 왜냐하면 아마도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가장 많은 사람들, 시므온 족속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바알볼에 가담했던 걸로 보입니다.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 인구조사를 또 2차로 다시 하잖아요.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1차에는 5만여 명, 약 5만 9천 명 정도 됐던 이 시므온 지파 사람들이 이 2차 때 보면 2만 2천 명 정도로 떨어져요. 그러니까 인구가 급감한 거죠. 다시 말해서 오늘 이날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고 또 가장 많은 죽임을 당했다라는 이유는 그만큼 가장 많이 가담을 했다라는 거죠. 그리고 그 결정적 증거로 오늘 이 사달이 난 가운데서도 동일한 죄를 짓고 있는 그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. 구약적 상황에서는 수가 많다라는 것은 번성을 의미하는 거잖아요. 그런데 이렇게 수가 줄어들었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?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. 결국 하나님을 떠나면 뭐가 사라지느냐? 풍성함이 사라지는 겁니다. 여러분, 교회가 또 성도로서의 삶이 세상 가운데서 풍성함을 누리려면 결국은 뭐가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?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삶을 살아갈 때 풍성함이 따라오게 된다는 거죠. 돌이켜보면 우리가 세상 살면서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이유 때문에 손해볼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.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건 뭡니까?
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의 결과적으로 풍성함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.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가 흐르는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죄로 점철된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충성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그로 인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이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, 또 우리의 평생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 오늘 이 진노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며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며 살아갈 때에 주시는 풍성함이 있다라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.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며 때로는 세상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이유 때문에 손해를 감수해야 할 때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가운데 평안함과 풍성함을 주시는 그 이유는 말씀대로 살아갈 때라는 사실 잊지 않고 오늘도 말씀 앞에 충성하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